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제 나셔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들을 다 직접 체험하셨어요. 몸으로. 네. 그래서 가난과 배고픔과 핍박과 멸시 그리고 죽음까지 우리가 못하는 영역까지 네. 그래서 사망까지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고통을 안다 라고 그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신 거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그걸 경험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말인데 그냥 죽음 목전에 두고 두려워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거 아닌 거예요. 이게 완성인 거예요. 완성.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최고의 그 고통까지 갔어야 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당해야만 하는 그 최고의 고통의 수위를 다 겪으신 것은 죽음 플러스 하나님께서 버리신 버림당한 그것까지 겪으셨을 때 자, 이걸 이루시고 숨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우리는 이 고통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고통을 모르는 거야. 우리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아 본 사람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경험하셨냐면은 버림받는 고통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의 고통을 아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려야 하는 버림받는 그 고통 왜 당하셔야 했을까요? 아시겠지만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왜 당하셔야 되냐면은 용서하려고. 이걸 알아야 용서할 수 있다. 인간이 버림받았을 때 얼마나 두려운지 알아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수 있다. 바로 그겁니다. 이 버림받는 고통이 얼마나 지독한지 알아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 아니냐. 그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 버림받았다. 왜? 너희들을 버리고 싶을 때 버리지 않으려고. 그 결단인 거예요. 저도 참 성령 받지 않았으면 이런 깊은 뜻을 몰랐을 건데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 십자가의 깊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이 깊어집니다. 영성이 깊어집니다. 제가 항상 진지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죽음의 의미를 깊이 알라는 거예요. 이 깊이를 알면 세상을 버릴 힘이 생겨. 이 사랑과 이 죽음 앞에서 내 탐심이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진지하게 묵상 안 하면 세상의 재미와 내 자아 실현과 돈과 재미 이거를 잘 못 버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십자가의 고난을 계속 묵상하시다 보면 인간이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 체험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왜 버림까지 받으셔야 되냐면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은 사실은 사망이 아니에요. 이건 제 생각. 사망도 아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안 겪어봤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셨을 때 그 두려움. 그걸 예수님께서 겪고 그게 완성.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두려움을 겪고 이런 기분이구나. 이런 비참함.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조물주에게 버림받는 이 기분. 이 기분을 내가 잊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버리고 싶을 때 이 버림받은 기분을 상기하고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그거예요. 몰랐죠. 왜 버림받았느냐?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이것을 겪고 대신 버림당하겠다. 내가 대신 버림당하겠다. 이 버림받은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이것이 후회할 만한 얼마나 큰 고통인지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겪고 내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을 굉장히 버리고 싶을 때 인간의 죄악이 극도로 달했을 때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걸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겪으신 것입니다. 그거는 용서의 의지예요. 결단, 책임지겠다. 하나님은 이제 스스로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설득할 수는 없어. 우리 기도하는 거 설득하는 거 그 의미 없어요. 어차피 똑같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신데 홍수로 사람을 쓸어버리고 나서는 후회하셔서 무지개로 이제 다시는 이렇게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는 일은 없을 거야. 스스로 그렇게 장치를 마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쓸어버리는 그 슬픔을 주님 아십니다. 인간의 죽음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버림받는 그 고통을 직접 느끼시고 이 버림받는 것까지 성취했을 때에 그제서야 예수님의 모든 사명이 끝나고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근데요, 이 중요한 시점에도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간 봤어.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이 없으시다가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면서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마시게 하면서 사람들의 그 반응은 이 중요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가만두라 보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끝까지 이 사람이 기적 일으킬지 안 일으킬지 본 거예요. 간 본 거예요. 에?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천사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신비와 이적을 일으키신다는 거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소문으로.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본 거예요. 이 사람 진짜인가 가짜인가. 사람은 늘 그래. 진짜인가 가짜인가. 늘 의심. 왜 그러는지 아세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손해볼까 봐 두려워서 계산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손해가 당할까 봐 계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예수님 진짜인가 아닌가. 여러분의 신앙 상태도 이런 것일 수 있다. 진짜인가 아닌가 보면서 계산기 두드릴 수도 있다. 쳐다보고 구경하는 거예요. 믿음도 없으면서도 혹시나 모르니까 쳐다보는 거야. 어떻게 되나 보자. 다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경하면서 이 사람이 천사 부를 수 있나? 응? 죽은 엘리야 살릴 수 있나? 구름 타고 들어가나? 자, 이거 지켜보면서 그런 유치한 상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죽으셨다. 너희들이 원하는 기적은 없다. 그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진짜 가짜를 판단할 때 이런 눈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나 안 타나? 천사 부르나 안 부르나? 엘리야가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불병거 타고 하늘로 아니면 뭐 회오리 바람 쳐가지고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이런 식의 유치하게 가짜인가 진짜인가 보자. 그게 인간인 거예요. 네가 원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냥 죽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수준의 그런 역사는 없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내시고 메시아의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너희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다. 그저 병 고칠 때 귀신 쫓아낼 때만 좋아가지고 소리 지르고 쫓아다녔지. 병 고칠 때 오병이어 기적 일어날 때 반짝 뜬 거야. 병 고치면 우르르. 귀신 쫓아내면 우르르르. 여러분 모습과 똑같아요. 오병이어 우르르. 그리고는 좀 잘 안 풀려. 왜 맞았어? 감옥 갔죠? 그러면 와르르르 해산. 정말 똑같아.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눈이 제가 개척을 하니까 참 느껴요. 우르르르 왔다가 와르르르 가는 거. 이렇게 간 보면서 막 쳐다봐. 쳐다보면서 보자. 능력 있나 보자. 병 고치면 우르르 왔다가 안 고치면 와르르르. 정말 그 사람이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정말 어쩜 이렇게 한 명도 없는지. 이게 인간인 것 같다. 아무튼 그래서 반짝 인기였어. 예수님도 병 고치거나 오병이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은 잠깐
인기 많았다가 그러고는 뭐 죽으시면 또 말을 해산하고 그런 거예요. 네? 반짝 인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또 보지 않아. 베드로도 도망갔다가 다시 보지 않아. 왜? 혹시 모르거든. 베드로도 3번 부인하면서까지 예수님 계속 쫓아내면서 구경하거든요. 어떻게 되시나? 그럼 뭔지 아세요? 혹시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하나 그 지켜본 거예요.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손해볼까봐. 자기 자리 안 놓치려고 간 본 거예요. 자기 자리 약간 놓치지 않으려고 간 보는 거예요. 수지자가 그랬으면 말 다 한 거지. 저도 이런 걸 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기대를 하면서 끝까지 간 보고 손해볼까봐 구경하려고 죽는 모습 속에서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지 안 하는지 천사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보자 했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대로.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사람이 실망했겠죠. 아, 천사는 없구나. 하늘에서 뭐 없구나라고 잠시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계산대로 안 해줘. 우리가 생각하는 레파토리대로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이 원하는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거다. 네, 사람들에게 실망을 일부러 안겨주는 겁니다. 내 죽음을 보아라. 그러면서 배신하는 우리의 모습을 똑똑히 목격하게 하시는 건데, 자, 아무튼 죽으셨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죽으셨다. 속으로 잠깐 생각했겠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하면서 안도했을 거야. 왜? 구경하고 있는데 안도했겠죠. 다행이다 아니다 했겠죠. 근데 51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왔다 갔다 했겠죠. 이날 난리였던 거야. 가짜라고 했다가 진짜가 된 거예요. 전부 다행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했는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땅이 진동하고 바위 터지고 지진 나고 난리 난 거예요. 뭐 그거는 그렇다죠. 천재지변은. 근데 무덤이 열리면서 잤던 죽은 사람들이 부활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끝난 거예요. 아, 유사하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백부장과 함께 예수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아,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큰일 났다. 이제 다 죽었어. 메시아를 못 박았네. 너무너무 두려웠지. 내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구경했구나. 비아냥거렸구나. 관찰했구나. 그냥 구경하고 도망갔구나. 의심했구나. 큰일 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뭐냐면은 예수님 방식은 사람들이 기대한 것은 죽지 말라. 죽기 전에 엘리야가 나타나거나 천사가 나타나거나 구름 타고 이런 걸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레파토리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지진과 함께 자던 사람 부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시체가 살아난다. 이거 우리 계획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가운데에서도 시체들이 부활했다. 이거는 우리 그 상상 이상이잖아요. 명령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죽으신 분이 부활을 일으키셨다.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이었고 뭐 말할 거 없지만 더욱이 3일 뒤에 스스로 부활하셨죠. 그래서 자 다시 설명하면 자 인간의 방식은 죽지 마라 이거야. 죽지 말고 천사 부르고 네, 엘리야 부르고 자 이렇게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식. 근데 아니에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믿는 척 할 거잖아. 예? 간 보다가 오 주님 할 거잖아요. 간 볼 거잖아요. 끝까지 간 보다 저 사실은 그때 지켜봤었잖아요. 그때 눈물 흘렸잖아요. 예수님 저는 알고 있어서 전 믿었어요. 정말 저는 예수님 이럴 줄 알았어요. 라고 여러분이 거짓말 할까봐 그 방식은 아닌 겁니다. 그 뭐냐면은 죽음을 보이시면서 사람들이 안도하면서 아 가짜다. 자 여기까지 다 보시는 거야. 누가 배신한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속을 다 보시는 거예요. 왜? 정확한 판단, 심판날을 위해서 정확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3일 동안 부활하시기 직전까지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진 다 보신 거예요. 전부 뭐 고기 잡으러 다시 나갔지. 생업하러 돈 벌러 나갔지. 자, 거기까지 너희들은 가짜다. 내가 죽고 나서 4일 만에 살아날 것을 너희는 믿지 않았다. 너희들은 다 가짜. 그래서 자신들 제자를 향해 너희들은 다 가짜. 믿지 않았다. 간봤다. 의심했다. 내가 죽는 3일 동안 단 한 명도 너희들 내가 살아날 것 믿지 않았다. 자, 너희들은 가짜. 믿은 적 없다. 간보지 말아라. 믿었던 척하지 말아라. 제발 거짓말하지 마.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전부 믿음이 없는, 간보는 이해, 계산 전혀 배신감밖에 없는 인간인 걸 확실하게 스스로를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가짜다. 배신자다. 믿음인 척하지 말아라. 내가 죽는 3일 동안 뭐 했느냐? 물고기나 잡으러 갔고 돈 벌러 나갔구나. 3일 만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스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모든 사람들이 죽으신 걸 보면서 끝났다라고 생각했거든. 창으로 찌르면서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거 보면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거든.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그러나 스스로 죽음을 이기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까지 보고 나 사람들 다 기절한 거예요. 네, 기절해서 정말 예수님을 이제는 계산 두드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배신했었거든. 자기도 버림받을 것 같거든. 그래서 예수님 제자는 성령 받고 변화된 것도 있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도망갔던, 배신했던 그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두렵고 버림받을 것 같아서 너무 이 배신했던 그 기억이 무서워서 따랐을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건 두려움이거든. 버림받을까 봐. 예수님께 벌 받을까 봐. 그래서 움직인 게 아닌가. 물론 그 이후에는 성령을 받아서 가능케 했다. 인 거지만 인간적인 생각은 아마 그런 것일 거예요. 두려워서, 겁이 나서. 사람은 두려워야 움직이거든요. 오늘 말씀 보시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생각한 계산대로는 절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대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세요. 오히려 실망을 주십니다. 너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것이다. 네가 생각하는 방식은 아니다. 너는 가짜다. 너는 가짜. 날 배신한다. 너의 생각대로 나를 움직이려 하지 말아라. 그러나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일 것이다. 내 때에, 내 시간에, 내 방식으로 할 것이다. 성육신, 주님의 방식, 네, 부활, 사망과 죽음, 이건 내 방식이다. 아가페 사랑이다. 너희들의 죄를 들추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기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방식에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때 이 사람들처럼 마찬가지로 주님을 못 박으면서 배신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계산하면서도 간보고 끝까지 지켜보고 이런 악한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다 보십니다. 결국에는 두려운 마음, 그것이 있어야 된다.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또한 두려움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금요일, 네,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다시금 깊이 묵상하시고 십자가의 그 죽음은 결국 우리를 위한 용서, 사람과 하나님을 화해시키기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그분 앞에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에 너무나도 우리가 무감각하고 또 자주 잊어버리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제대로 주님을 생각하거나 또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들 또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얼굴을 보고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 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